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조금 길기는 해도 그래도 저런만에 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도 대단히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1절부터 26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옵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네,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길기는 하지만은 한 스토리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단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과 그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복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랑과 할머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대로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고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산소를 공기 속에 하나님께 넣어 놓으셔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나가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차원에서 1소절만 예수 나의 왕이여 한번 같이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 영광을 받아줘서 영광을 받아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은 나를 잘
보살펴 주시는 왕이십니다. 자고로 백성은 임금 왕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늘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부으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충 듣고 대충 하면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만다. 창세기서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든 장면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야, 저 과일 나무를 이 과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따먹으면 정령 확실하게 뭐 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긴가민가 식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표 이러하리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면 아멘 해야지. 그래도 몰라,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제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야, 그렇지 않아. 너도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따먹고 하나님같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의 흉내를 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같이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만물의 영자니까 대단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늘에 멋있게 나는 연도요, 실을 매달아 놓고 보이지 않는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슬며시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연이 잘 날리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 잘 날렸어 하고 귀찮다고 실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곤두발 치고 마는 거예요. 연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곤두박질 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배후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는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번째 성은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견고하고 그 땅 역시 최고로 비옥한 땅이고 좋은 성이었어요.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 그들은 와그로 다 무너졌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들을 보고 그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에 우리는 속수무책 나라를 다 빼앗기고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5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장에서 잠시 1절을 볼까요? 5장 1절. 자, 앞에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헤본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요단강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라 했죠? 정신이 왔다 갔다 완전히 일어났어. 큰일 났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땅을 다 내어주게 생겼다. 아니면 목숨도 다 이제는 짓밟혀서 잃게 되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성이 속수무책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와그로 무너지고 만. 그것도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육중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온갖 도구들을 총통을 시켜라가 아니고 그냥 뭐 해라? 돌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돌기는 돌되 그 도는 제일 후미에 뭐가 중요한 핵심이 따라붙었어요. 뭐가 따라붙은지 아세요? 언약궤, 약속의 궤, 하나님을 모시는 그 궤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도는 그 후미에 다 같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돈 게 아니고 누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성이 다 무너지고, 첫 번째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째 7번 도니까 이제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혼수 백성 마음이 높고, 그러니까 막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챙길 시간도 없고 다 죽임을 당하고 불타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차피 불태워주고 다 없애버리고 다 짓밟힘을 당할 거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 하나쯤 이 생각 버려야 돼. 그런 마음이 모아지면 뭐냐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복 주시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욕심으로 챙긴 그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문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별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쩡하게 친구끼리 좋은 사이, 아름다운 사이로 동업을 하는데 한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업도 파괴되어지고 가게도 문 닫게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 하나쯤 별것도 아닌데 뭐 누가 알겠어? 누가 뭐 쳐다보기라도 하겠어? 그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성에서 앞으로 수많은 성을 이길 텐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라. 따라서 첫 번째 것은 네가 취하지 말고 앞으로 취할 것, 앞으로 가질 거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무시하고 누구만 바라보라. 앞으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욕심 갖지 말고.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이끌어 갈 거니까 그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거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까운 건데 그걸 불태워버리고 또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깝다, 우리가 또 아깝지 않다,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얼마든지 더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 하나쯤 별거 아닌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큰 비행기도요, 작은 새떼, 별것도 아닌 새떼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되기도 하고, 잘못된 볼트 하나 잘못 조인 것 때문에 그거 풀러져 가지고요 문짝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비행기가 추락되는, 그래서 엄청난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임금이 좋은 날을 선택해서 신하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이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여러분 집집마다 맛있는 술을 빚어놓은 것 있으면은 한 병씩 갖다가 우리 즐겁게 잔치합시다. 그래서 날을 정해놓고 집집에 감춰놓은 맛있고 좋은 술을 한 병씩 갖다가 나눠 먹기로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을 정해놓고 술을 쏟아 부어가지고 한 통에다 써가지고 섞어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무슨 것이 됐대요? 맛있었다지요? 전부 다 맹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나 하나쯤이야, 내 집에 있는 맛있는 술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맹물 갖다 부어도 알겠어? 모르지. 다 갖다가 붓는 건데. 공동체 의식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엔 전체가 다 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맹물을 갖다 부어서 그 통에 있는 모든 술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맹물이 되고 말할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원인과 문제 그 핵심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적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내부의 적, 내부의 문제가, 그것이 어떤 일들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해치는 경우고 가까운 사람이 해를 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시골에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팻말에 이런 팻말이 있었어요. 숨은 간첩 잡아내고 자수 간첩 도와주자. 뭐 지금은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간첩이 있어도 그냥 놔둬도 뭐 요즘 뭐냐, 간첩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야 비교해봐.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한번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 자수하든 안 하든 당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하고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한번 비교해서 선택은 자유야. 그래서 안 잡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가 골마 터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손바닥에 작은 가시가 하나 들어갔어요. 무시해도 되죠? 하루 종일 일성이 안 잡혀요. 얼마나. 여러분, 이빨 하나가 상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릴 때 놔두고 그냥 괜찮고 지나가 버리죠. 얼마나 치통이 또 심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거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성공 뒤에 조심해야 돼요. 성공 뒤에. 잘 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자,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야
이 큰 성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성은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규모로 볼 때 10분의 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우리의 힘으로 해도 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무관한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렸어요. 대단한 승리의 도취에 취해 있어요. 야, 우리 대단한데? 여호수아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뭐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보여야 돼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뿌리가 있고요. 엄청난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늘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상의하듯이 의논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서도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은 물어봤으면 실패하기 전에 야,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는 막을 수 있을 뻔했었다 그런 얘기. 근데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자, 7장.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동쪽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해라?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들이 점령할 아이 성을 뭐하고 다 샅샅이 살펴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실수합니다. 자,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뭐라 했어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냥 정탐꾼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만 했으면 돼요. 그런데 방법까지 제시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들이 대표는 나야. 내가 결정할 거야. 너는 정탐한 내용만 보고하면 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차할 정도로 실수한 게 바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자 보십시오. 4절에 시작. 백성 중 3천 명만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예요? 도망쳐. 네, 3천 명만 슬쩍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아니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죠? 주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간증할 때는요, 내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피부가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뭐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치료됐습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는 감기는 기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약 먹으면 뭐예요? 잘 낫죠. 아니, 약 안 먹어도요, 감기는 제가 또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일주일만 지나가면요,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 말마다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뭐 틀렸는지 아멘 안 하는 거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 보면 시답지 않은 건데 그걸 간증이라고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귀하냐면요, 모든 삶을 누구와 결부시켜서 말하고 살죠? 하나님과 결부시켜. 모든 삶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저렇게 해줬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부부지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은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나중에 알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자,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할 때 부모한테도 한마디 안 하고 입 딱 씻고 모르는 척 하면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서운할까 서운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런 보탬이 되냐고 힘이 안 돼도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해. 그래도 말하고 알려주면 기분 좋을까? 기분이 싫을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고 싶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나 그것 따르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광명 찾고 자수해라 해도 숨어 있어요. 뭐 나 알겠어? 모르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필통이 없어져요. 필통 안에 지우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개가 필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눈 감아라. 다 너가 아무개 필통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라, 조용히. 선생님만 알 거다. 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저녁까지 벌써야 돼. 그런데 몰래 손 들으면 그게 해결돼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었어요. 뭐 나 알겠어.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숨겨놨을 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치면서 배 밑에서 숨어 있어도 잠자는 척해서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서 배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도망치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알까봐 제일 밑에 가서 구석진구에서 들어누워 있어요. 잠이 오겠느냐? 풍랑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됐어요. 이 아간이 잘못된 거 스스로 고백 안 하니까 뭘 합니까? 심지뽑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한 일이 있어요? 전부 다 모이시오. 진작에 자수를 할 것이 자수 안 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들로 심지를 뽑습니다. 지파대로 뽑으라면 유다 지파가 뽑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또 거기에 또 이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세요. 또 전부 뽑고 뽑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걸려들어요? 아간이가.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의 작은 욕심이,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의 잘못된 것을 분위기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잘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뽑아서 아간이 걸립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뭐라 했죠? 아무도 못 보게 땅속에 뭐래요?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요. 사람은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감쪽같이 했으니까.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알겠어? 아니죠. 여러분, 그 작은 것 별것도 아니에요. 50세겔의 금은요 5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요 11.5g입니다. 그러니까 50 곱하면은요 550g 정도 됩니다.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뭐라 했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까짓 거 금덩어리가 우리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정말 중병에 걸 때 금덩어리가요 치료를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료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요, 치료하고 안 되고 목숨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보다 더 잘 될 텐데 뭐. 금덩어리 500g, 550g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앞으로 보살펴 주는 것은 그보다 몇십 배 더 잘 되게 하실 텐데, 그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 당하지 말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결과가 반드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망하는 이유가, 실패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막히면은요, 아무리 수도관이요 연결이 됐어도요 그 속에 막혀버리면 물 안 나와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요, 수원지에서 상수원에서 물을 보내도요 수도꼭지에서는 똑똑똑, 아니 나중에는요 똑똑똑 떨어지는 물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막혔으면 그럽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깨닫고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재능과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살아갈 때, 야, 그거부터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하나님과 통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면 내가 잘 되게 하리라. 너 그거 못 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할 수 있겠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가 가사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철저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산다. 그분이 오늘도 푸른 초장같이 실만한 물가와 같이 인도해 주셔야 잘 된다. 그런데 어찌 삶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사망의 무엇도 있죠.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항상 푸른 춘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와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도 우리가 든든하게 통과할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대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사람들 속에 가다가 이제는 나 혼자 갈 수 없어 엄마 손을 놓고 가. 엄마하고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게 보였는데 엄마 손을 잡고 갈 때는 작게 보였는데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엄마 손이 놓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들어보기에 다 사람들이 커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억세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두리면서 응아하고 울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행여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뭔가 막힌 것이 있고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도 안 풀리는 겁니다. 여리고성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해결됐어요.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결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